자, 우리가 지난번에 축복에 관해서 또 신유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그죠? 오늘은 이제 복된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그리고 마지막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지난 주일날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눴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복된 소망.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뭘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현세의 삶에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유, 목사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죽은 다음에나 그때 죽은 다음에 일을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자세예요. 태도입니다. 아유, 죽음 후에 뭐가 있든 간에 이 세상에서 잘 먹어야죠. 이 세상에서 편안해야지. 이 세상에서 건강해야지. 이 세상에서 돈 벌어야지. 이 세상에 땅 많이 사야지. 이 세상에서 자식들 잘 돼야지. 이 세상에서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셨으면 주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 맞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니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야 되고 가질 거 다 가져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멘.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헌신해 나가야죠. 그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 말이야. 그것이 전부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3절. 우리에게 복된 소망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해줍니다. 아주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디도서, 디모데 전후 다음에 디도서가 있죠.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는 복스러운 소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 바로 이 말씀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강림에 오신다 이겁니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릴감, 이 말 임자인데 주님께서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아멘. 이 복된 소망을 우리는 기다리며 기대하며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주님께서 강림에 오실 때 그 영광 가운데 오실 텐데 그 영광이 나타나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믿는 우리가 대망하며 또한 바라고 있는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7년 대환란 전에 오실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오실 겁니다. 공중으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것이다. 어디로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주님이 강림해 오실 때 땅으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사이 막 급조돼가지고 신출로 나타난 그런 가짜 메시아들이 많아. 요즘 가짜 신문만 판을 치는 게 아니라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아. 주님은 이 땅으로 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셨어.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일어나게 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어디로요?
공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릴 거예요. 끌어올리실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그 하늘에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올라갈 때 여러분 우리가 금덩어리 그런 거 가지고 가지 않아요. 아유 집문서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건물 증서도 가지고 있는데 아이고 내 학위가 있고 그동안 쌓아놨던 스펙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증명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안 필요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가져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가지고 우리 몸을 끌어올리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돼. 이 땅에서는 우리가 다 필요하니까 있어야 할 것들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어요. 아멘. 공중으로 끌려올려 영접하게 될 것이다. 구름 속으로 끌려올린다고 되어 있어요. 구름 속으로. 영광의 구름. 우리 주님께서 타고 오실 그 구름 속으로 끌려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올라간다. 끌려올라간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 이게 그 의미는요. 이 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채간다. 낚싯대를 내밀어가지고 바다에서나 강에서나 낚시하잖아요. 그러면 입질한다고 하죠. 물고기들이 딱 바늘에 걸리잖아요. 먹잇감에. 그러면 탁탁 걸리잖아요. 그러면 낚싯대를 팍 올려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물고기 그물망에 넣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탁 올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탁 올리실 거예요.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 건 아무것도 아닐 거야. 요새 엘리베이터 수십 층 올라가는 것도 1분이면 쫙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의 속도가 아니에요. 순식간에 변화돼가지고 순식간에 올라가요.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거든요. 갑자기 눈 깜짝할 시간을 말하거든요. 눈 깜짝할 시간에 만한 시간에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변화되는 장면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을 것이고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장애가 있었다 몸에 교통사고가 나서 팔다리가 없으셔가지고 의족이나 의수를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때는 온전한 몸을 입게 돼요. 온전한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휠체어 타고 있는 분들 다시는 휠체어 탈 일 없습니다. 온전한 몸을 입고 올라가요. 장애가 다 치료받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 될 거예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아이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나는 염색을 하면 머리가 하얗습니다. 이빨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이고 요즘에 내 몸이 너무나 약해져가지고 지팽이를 안 잡고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다 변화돼서 올라가요. 할렐루야. 30대 청춘으로 변화될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와요. 그날을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의술과 세상의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시고 깨끗이 온전케 하시고 깨끗이 변화시키셔가지고 올리실 겁니다. 아멘. 그날이 바로 7년 대환란 전에 있게 될 복스러운 우리 주님의 재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불원 장래에 오시게 되면 그때 변화돼서 올라간다니까. 또 혹여나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내 일생 사는 날 동안 안 오셨다 할지라도 부활시켜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거라고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상을 떠난 영혼들 어디가 있어요? 구천을 떠돕니까? 구천이 뭐냐면 저 멀리 하늘을 떠돌고 있다 이거야. 그 절에서나 말하고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라는 말이지 성경은 구천을 떠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삿날이나 명절 되면 막 제사밥 얻어먹기 위해서 자손들 찾아온다. 그거 다 하나님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이야. 죽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어요. 믿는 영혼들은 천국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이 낙원 천국에 지금 영혼들로 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의 날에 주님께서 데리고 오실 텐데 부활의 몸을 입혀가지고 데리고 올 겁니다. 아직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어. 영혼으로만 천국에 가 있어. 그들의 육신은 어디 있어요? 이미
흙이 돼버렸죠. 화장시켰으면 재가 돼버리고 말았고, 매장시켰으면 무덤 속에서 한 10수년만 지나면 이제 흙밖에 없어. 그죠? 깨끗이 없어졌어요. 육신은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영혼은, 주를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 천국에 가서 있다가 주님이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그때 다 만나게 될 거야. 세상에 이런 또 만남이 또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다는 것은 주님은 죽음을 잠잔다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 살아서 믿음 지키고 있는 이들은 호련히 갑자기 눈 깜짝할 순간에 변화돼 가지고 함께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운 휴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스러운 복스러운 소망이야. 거기다가 우리는 소망을 두고 인생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주님이 변화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 소망을 잃지 말라고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을 믿다가 등지고 떠나버리면 어쩌라고? 큰일 났네. 어쩌라고? 다른 거 다 잃고 살아도 다 놓쳐도 우리 주님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장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펴보십시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구나. 성경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살펴봤다고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50절부터 보십시다. 28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썩는 것을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나중에 세상을 살면 수명 다하면 죽어서 썩잖아요.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썩지 않은 것이 뭐예요? 천국을 말해요. 천국에 이 몸 가지고는 못 간다 이거야. 이 썩을 몸 가지고는 못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썩지 아니할 몸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셔가지고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비밀을 계시받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여기서 잠잔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잠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그 잠이 아니라 우리가 때가 되면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으로써 끝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우리가 죽지 않느냐,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죽임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은 잠에 불과하다. 잠자는 거에 불과하다. 주님께서 마치 깨우듯이 우리 영혼에게 옷을 입혀줄 것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주님께서 공진광림하실 때 천사들이 나팔을 불어요. 천사장들이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순식간에 호련히 눈 깜짝할 시간에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오래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하나님이신데 못 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순식간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순식간에 우리의 늙고 병든 몸이 건강하고 청춘의 몸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늙기까지는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내가 20대부터 지금 내가 80 가까이 됐는데 목사님 보니까 60년이나 50년이 넘는 세월을 지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도 50년 넘게 좀 바꿔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순식간에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술 가지고 좀 회춘을 시키려고 막 얼굴에다가 요즘에는 별걸 다 한다면서요. 그죠? 이 주름살 없애려고 머리 집어넣는다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빳빳하게 마네킹처럼 만든다면서요. 연예인들 보면 마네킹 같아. 80이 다 된 노인분들 같다가 얼굴이 막 주름살이 하나도 없어. 무서워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왜 그럴까 하면서 젊어서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무섭다.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안 자연스럽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데 돈도 얼마나 많이 들여야 돼. 그렇게 하려면.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때는 돈 안 받고 하셔죠. 할렐루야. 은혜로 바꿔주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그때 가면 서로 얼굴 몰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봐둬야 돼. 그때 가서는 제가 여러분도 몰라볼 수도 있어. 누구신가요? 그러면 제가 아무개 성도 아닙니까? 아무개 권세 아닙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러세요? 하면서 저도 이 모습이 아닐 겁니다. 이 모습보다 좀 더 젊을 거야. 할렐루야. 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아멘.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그럼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죽을 몸, 우리의 썩을 몸. 아시겠어요?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먹어버린다 이거예요. 사망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세요. 신약 성경 332면 13절 보십시다. 13절 14절. 지금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어디가 있나 보십시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자는 자들은요 지금 피곤해가지고 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 잘 지키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 믿고 이제 수완이 다 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세상을 떠난 그들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다 궁금해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 지금 어디 갔대? 생각하죠.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낙원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 믿었으면 영적인 것도 알고 있어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도덕과 윤리와 그런 종교적인 의식을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떠났으면 얼마나 소망이 없는 곳에 가니까 슬퍼할 거 아니에요. 안타깝고 그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이 있고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믿는 이들도 그곳에 다 데리고 가시기 때문에. 아멘. 14절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는 자들은 바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사명 감당하다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떠난 이들, 그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쉽게 말해서 구약의 성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모세, 여호수아,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를 비롯한 주님을 섬겼던 이들, 신약의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보다 지금 먼저 예수님 믿고 세상을 떠나가고 있는 이들, 그들 지금 어디 있는지 아느냐? 그들이 지금 낙원 천국에 가 있는데 그들이 주님께서 강림에 오실 때 데리고 오실 것이다. 아멘. 보세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오실 때에 그들도 데리고 온다 이 말이야. 어디로 데리고 온다고요? 공중으로. 그때 우리가 다 만난다 이거예요. 아멘. 아주 놀라운 일일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놀라지는 않을 거야. 비행기를 안 타본 사람은요, 비행기를 처음 타볼 때 굉장히 흥분이 되고 어떻게 될까 하면서 놀라워한다고요. 그죠? 그러나 비행기를 안 타봤어도 비행기를 타본 사람에게서 얘기를 들어본 사람은 덜 놀래. 구름 위로 올라간다고 하더니 정말로 올라가지네. 구름이 우리 아래에 있네? 그죠? 야, 순식간에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구나. 그러면서 알고 탔기 때문에 좀 나은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을 때에 당황하지 않는 거야. 그죠? 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하실 날,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강림하시기 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징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안 일어나고 있다?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고
여기서 자다가 깰 때라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잠에 빠져 살 때가 아니야. 예, 영적으로 깨어나서 복음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 지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온다고요. 예. 정확하게 우리는 날짜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더니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고, 그리고 믿음 지켜야 할 때고, 전도해야 될 때고, 또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호련히 강림하실 때에 교회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공중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교회가 올라간다니까 건물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식간에 올라갈 겁니다. 아멘. 예, 끌어올린다고 됐어요. 끌어올린다. 주님께서 마치 낚시할 때 물고기가 딱 물었을 때 딱 올려버리는 것처럼, 낚싯대를 딱 들어가지고 올려버리는, 그럼 물고기 다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순식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거야. 순식간에 변화시키셔가지고, 아멘.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꿈에도 그랬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물론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요, 주님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잖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실제로 뵙게 될 날이 올 거야. 베드로도 말하기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악수 한번 못했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셨고,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거예요. 네, 이것도 참 신기할 노릇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갈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교회는 왜 7년 대환란을 안 겪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심판을 받아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셔가지고 심판을 받으셨는데 또다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짓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치 아니할 때 심판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적으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끌어올리시는 거야. 아멘. 마치 노아 때에 노아와 그의 7식구를 8식구주 노아를 포함해서 방주에 들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40주야로 비를 내리시고 땅속에서 기품의 샘이 터져 올라오게 하셔가지고 지하수로서 온 세상을 덮었던 것처럼 심판하셨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이 방주에 들이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아멘. 예. 롯의 때에도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소활성으로 피신시킨 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어. 소돔성 고모라성을, 그죠? 천사가 그랬거든요. 롯과 그의 가족을 피신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멘.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모시고 행하면은요, 우리가 믿음 지키고 나가면은 교회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올라갈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은 말이 환란이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7대접의 심판, 7인을 땜으로 심판을 시작하시고 7대접, 7인 이렇게 막 심판을 막 계속 하세요. 7 나팔 심판까지. 그래서 온 세상에 아마 역사 이래로 그만큼의 큰 심판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치 않은 인생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진노를 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거반 인생들이 다 죽어요. 남아있는 인생들. 거반 다 죽어요. 아시겠어요? 회개치 아니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간이 7년 대환란이에요. 그리고 그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신시키셔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기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후에 그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기와 자기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성도들에게는 복된 소망인 휴거가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공중으로 주님 오시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예.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접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을 했죠. 그러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로 쫓아오실 텐데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변화되어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해요.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낚아채다는 이런 의미예요. 탁 올려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공중에서 저 하늘에서 우리는 신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세요. 신랑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신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되어질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고 25장은 이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처녀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라고 되어 있죠.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 7년간의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있게 돼요. 우리의 결혼 웨딩 장소는 하늘이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공중에서 결혼하게 돼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울 겁니다. 굉장할 일이 있을 거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신앙생활 좀 했어. 그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근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그런지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오늘 이용훈 목사님이 임직 예배 때 수요일날 전하신 말씀이겠더라고요. 자 보십시다. 25장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고 했어요. 그죠? 25장 1절 열처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랑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 우리의 신랑은 교회의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자들이에요. 교회는요 지금 예수님과 약혼한 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약혼을 했으면은 결혼식까지 기다려야 돼. 그죠? 지금 보세요.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기 나옵니다. 그 중에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해요.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어요.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알고 봤더니 뒤에 보니까 기름 준비를 했어.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지고 있어. 그죠?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아요. 기름은 뭘 말하냐? 기름은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걸 말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 맞이할 거 아니라 이거야. 주님은 분명히 50% 말씀하고 있어. 50%. 몇 프로요? 10명 가운데 5명만 주님 맞이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의 교회의 50%는 남을 거예요. 우리 한국 땅에 예수님 믿는 사람 50% 이상은 남을 거야. 주님은 50% 말씀하고 있어요. 50%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50%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깨어있으라 이거야. 너희가 50%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미련한 처녀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남을 겁니다. 주님 맞이하지 못할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해서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주님 맞이하는 건 아니야.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 기름은 바로 성령을 의미해요.
기름은 항상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의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성령님을 말해요. 성령님 모시고 살아야 돼. 아멘.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감동을 받고 그 영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은 잘 거야. 주님이 오셔도 나팔 소리가 아무리 울려놔도 귓가에, 영혼의 귓가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 사람들이 없어졌어. 그들은 간 거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은 뭘 말하냐? 등은 신앙의 형식이에요. 형식. 교회 다니고 또 신앙생활 교회 다니다 보니까 NGO 활동처럼 교회도 좋은 일 안 해. 봉사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전도라는 것도 한번 해봐요. 아유, 교회 나오세요. 교회 좋아요.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오면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우리 헌금이라는 걸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나오도록 이렇게 좋은 일도 한답니다. 형식이에요, 형식. 알맹이가 없는 형식. 성령님의 역사는 모르고 종교의식으로 여기는 거.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만 가지고 있어요. 등은 형식입니다. 신앙의 형식.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도 해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가운데 하라 이거야.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로 깨어 신앙생활 하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잖아.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대. 신앙의 형식은 다 있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성령의 임재가 없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도 담았어. 그래서 준비해놨어. 할렐루야. 바로 우리 기도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야. 늘 회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신앙의 형식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이들. 성령 없는 신자는 여러분 알맹이 없는 껍질 신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목사들도요,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신앙만 나오고 면허증 따듯이 목사 안수만 받으면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성령 없이 설교도 할 수 있고, 성령 없이 전도도 하고, 성령 없이 봉사도 하고, 성령 없이 헌금도 해요. 성령 없이 예배 참여도 합니다. 성령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주저리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이니까 그건. 종교생활. 그러나 우리 생명수강 성도들은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 모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